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또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셔서 또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말씀을 보았냐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자, 이방인들이, 자,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됐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 이방인인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일에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 환난 당하는 것 가지고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도리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지금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지금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 이게 내가 환난 당하는 거 가지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왜 이것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될까요? 바울이 고난받고 수고받는 게, 환난을 당하는 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게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될까요? 그 이방인들에게 왜 영광이 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라도요, 자, 여러분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도 거기에서 막 환난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 그 일을 누가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에게 무엇인가 돌아와야 말야만, 그런 힘든 일이라도 그런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만 그렇게 일을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이 전한 그 사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면, 자, 바울은요, 만약 중간에 그 일을 그만두고 말았을 겁니다. 왜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하는 일까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환난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바울은요, 그것을 끝까지 감내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자, 바울이 그 환난 당하는 속에서도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뭐가 된다? 아, 이게 정말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진짜구나, 그런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환난이,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사명자라면, 주의 복음을 위임받은 사명자라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요, 그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어떤 가난이 찾아와도 내가 맡은 것 묵묵히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당함에 있어서 끝까지 자신을 헌신했던 거예요. 수고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가 몸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고난받는 사도,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바울이요. 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자, 도리어 지금 바울이 기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감옥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무엇을 기도했는가? 자, 먼저는요,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먼저는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이러므로는 저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 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자, 여러분,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할 때요, 이 족속이란 말은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족속이란 말은 뭐냐면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 족속이란 말도요, 정확하게는 모든 족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런 모든 족속, 그 모든 족속인데 그 모든 족속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어요. 이 모든 족속이, 모든 아버지의 가족이 하늘과 땅에 있어요. 자, 하늘과 땅에 있는 아버지의 가족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천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나 지상의 교회나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 그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그래서 하늘과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 족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각 족속에게,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무엇을 주셨다? 바로 이름을 주셨대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됐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바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사도가 바울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자, 먼저 무엇을 구했느냐? 자, 먼저는 이 교인들 마음속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너희 속사람이 아주 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요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도 영혼이 있죠. 우리의 영혼이에요. 자, 우리의 영은요 너무나 연약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 이 영이라는 단어가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바람, 호흡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비유하셨을 때 이 바람으로 비유하셨죠. 자,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요 바람, 호흡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영은요 호흡과 같아요.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세파가 확 지나가면, 그 풍파가 지나가면 우리도 거기에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뭐 세상의 유행이 이렇다 그러면, 풍조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그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가운데 충만해져서 세상의 다른 미혹하는 영, 세상의 풍조로 말미암아 휘둘리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있죠. 영이라는 게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됐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여러분 호흡을 맞춘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함께 일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아갈 때 호흡을 맞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제는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에 발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그 다음 절에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세요. 자, 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말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6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 그러죠. 그게 다른 말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베풀어 주세요. 주의 영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곧 예수가 거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으로 통해서 된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17절 후반 보세요. 17절 후반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예수의 영은 곧 사랑의 영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자, 뿌리가 박혀요.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땅, 기업이란 말이 땅이라 그랬죠. 그 땅, 우리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뭐예요?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럼으로써 뭐예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터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기업, 믿음의 터전이에, 믿음의 기업이에, 자,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면, 자, 그 교회는요 터가 견고해집니다. 아주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사태가 왜 나요? 산사태가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세태가 나요. 자, 나무가 서로 뿌리를 내리고 서로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고 그러면요, 자, 급류가 휩쓸려 와도 비가 많이 내려도요, 토사는 흘러내리지 않아요. 자,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 이 땅, 이 교회에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으면요, 자, 우리 가운데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요, 자, 우리는 이 터는 견고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터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라 라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터가 굳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업인 교회와 그 성도가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터 위에 성도들이 굳건히 서 있는 것, 그래서 굳건히 지탱되는 것, 그 몸된 교회가 굳건히 지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 이 말은 뭐 기가 세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이 기업의 터에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 그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 연합된 믿음 속에 뭐가 부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 성도들이 서로 유기된 하나의 몸으로 믿음의 터 위에서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면, 그때는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득 차서 이 컵에 물을 부었을 때 가득 찼죠. 찼는데도 계속 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은 그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곧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이 넘치는 축복, 이 충만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구하거나 간구한 것 이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세요. 그에게 모든 영광이 있을지어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의 몸된 교회,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터전, 그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럼으로써 주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깨달아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충만한 은혜로, 능력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늘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아까 말씀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각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실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넘치는 것으로 그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그 넘치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터전 가운데 믿음으로 뿌리가 굳건히 내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된 온전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성도가 서로가 하나되는 그런 하나된 몸된 하나된 그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돼요. 반대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 늘 분열이 있어, 늘 시기가 있어, 교회로 모였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분을 쪼개져 있어. 그러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좋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른 곳이 아니에요. 시설이 좋고 이렇게 편의시설 좋고 주차기 좋고 이런 데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권속들이, 그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네 편 내 편 이거 하는 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기도응답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반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 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 되는 우리 축복의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